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생명의 삶 공부하러 말씀 앞에다 앉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네, 원국 각처에 흩어져 있지만 주의 사랑으로 또 성령의 인치심으로 또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를 다 먹이시고 입혀주시고 무장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군사로 온전히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온전하신 뜻을 붙잡아 맡겨진 그 귀한 일에 풍성한 열매 다 맺고 거두어서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주의 몸된 일꾼 또 교회가 되도록 아버지 각자 하나님의 그 성령의 권능으로 다 붙잡아 주시고 인쳐 주옵소서. 시종을 주께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제 식구가 승리의 삶입니다. 예, 더 들어오셨네요.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잘 계세요? 여기 영월이에요, 영월. 네. 그리고 괜찮으세요? 허리 안 아프세요? 예. 기도하고 컵을 채워 갖고 다닙니다. 예, 운동도 잘 하시고 이제 네, 예, 우리 식구가 승리의 생활하고 오늘도 두 가락했습니다. 사실 이 지금부터 이렇게 계속 하는 것들은 구원 이후에 영접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말씀드리거든요. 사실 그래서 오늘 내용들이 사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자녀가 아닌 이들에게는 해당이 안 돼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는 승리할 수 없어요. 하는 일이 잘 되는 것 같아도 결국은 그것이 멸망으로 빠져가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 절대로 오늘 말씀 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의 축복입니다. 무슨 말소리가 들려요? TV 소리 같은 게? 예, 누가 TV 틀어놨네요. 예. TV 좀 꺼주세요. 김영민 사모님 TV를 꺼주세요. 켜놓고 어디 갔나 봐요. 김영민 사모님 주여. 네. TV 끄듯인지 그 볼륨을 줄이시든지. 예.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래서 첫 지문에 그리스도인에게는 유혹과 시험이 그림자처럼 따라다닙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에게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겐 뭐 멸망으로 치닫는 길이지만 오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증거이기도 합니다.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쓰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이기도록 하십니다. 누군가? 지금 저기 PPT 보이시죠? 예. PPT 보이시죠? PPT 보이세요? 안 보입니다. 안 보여요? 제가 화면 공유를 안 했나 보다. 잠깐만요. 지금 보이시죠? 네, 이제 보여요. 예.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유혹과 시험이 올 때 결국은 하나님께서 뭔가 계획하신 것,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렇게 당하는 건데 그것이 결국 축복을 하나님의 더 큰 역사를 이루시려고 한다 이런 말씀이고요. 그래서 우리 성경을 한번 야고보서 한번 보죠.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예. 거기 그 교재는 안 나오지만 거기 이렇게 써놓으세요.
아니 로마서 나왔나? 야고보서. 아니, 야고보서 나왔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 예. 1절, 2절, 1절. 예. 2절.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야고보가 세계에 흩어져 사는 12지파에게 문안을 드립니다. 문안을 예, 드립니다. 세계에 흩어진 12지파는 다 우리도 영적으로 다 12지파입니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에 예, 김미자 일자도 오셨군요. 시험에 빠질 때에 더할 나위 그것을 없는 더해야 나위 없는 기쁨으로 기쁨으로 생각하십시오. 생각하십시오. 예, 기쁨으로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유혹이 시험에 왔을 때, 환란이 왔을 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어떤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 없어요. 하고 싶은 마음에 유혹을 따르고 싶은 마음도 생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아이고 힘들다 막 이런 예, 안 좋은 생각이 드는 거죠. 이게 뭐 다 그렇잖아요, 그죠? 이거 왜 나한테만 이런 거예요? 뭐 이렇게 생각도 하기도 하고, 아유 뭐 바람 잘 날이 없네 막 이런 예? 불평도 하게 되고, 예, 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지만 우리 사도 야고보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권면하고 있어요? 기쁨으로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기쁨으로 생각하라. 예, 이것도 중요해요, 그죠? 더할 나위 더할 나위 없는 그냥 기쁨. 기쁨도 아니면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뭐 하라고요? 생각하십시오. 실제로는 그러지 않아요. 막 그러니 너무 힘들고 어렵고 짜증나고 왜 나만 가지고 그러세요? 그렇게 있지만 그러나 어떻게 하라고요? 더할 나위 없는 생각을 기쁨으로 그렇게 먹으라는 거예요. 생각을 그렇게 여기라는 거예요. 예? 실제로는 막 이게 진짜 힘들죠. 어렵고 밤잠도 못 자야 되고 예? 그렇지만 예, 기쁨으로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을 해라. 이것이 이제 이제 승리의 생활의 첫 번째 것이에요. 그럼 세상 사람도 그렇잖아요. 마음 먹기에 달렸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이게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그렇게 생각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딱 여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느냐 구체적으로 인내야, 시련 인내. 여러분은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낳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시련이 오면 인내를 이제 낳는구나. 인내가 생겨진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시련의 유익이 뭡니까? 1번 시험. 시련이 주는 유익이 뭡니까? 인내. 인내죠. 인내. 인내. 인내를 낳는다는 것을 알고 있어서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다 여기는 거예요. 보세요. 그런데 다음 읽어보면 여러분은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아니 여러분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가 인내함으로 누구를 닮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그래서 1번에 2번이요.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 상급입니다. 그게 상이에요. 결국은 인내를 함으로써 누구를 닮아가느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이건 내가 닮아야겠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인내하면 저절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를 예수를 닮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내를 해야겠어요? 안 해야겠어요? 어려움이 찾아오고 시련이 찾아오고 그러면 먼저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는데 이 인내가 결국은 누구를 닮아가게? 예수님을 닮아가게. 여러분 그래서 최종 목표로 우리가 나아가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목표는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야고보서 인내하는 거예요. 인내는 영어로 원문을 풀어보면 영어로 풀어보면요. under remain인데 이 remain이라는 것은요. 머무는 거예요. 머물러요. 머무름에 있는 거예요. 머무름 속에 아주 그냥
뭐 이렇게 언덕 그 밑에 아주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그림을 좀 보면 예? 이 스트레스가 실현이라고 하면 이걸 그 밑에 어떻게 있어요? 너무해. 치고 있어야 의미가 돼. 뭐예요? 견뎌 이렇게 들고 견디고 도망가는 거에 뭐예요? 너무 이 안에 스트레스를, 그냥 거기에 계속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아 너무해. 스트레스를 번쩍 드는 거죠. 근데 씩씩해 어우, 보이는데. 계속 들고 있으면 물려요. 그죠? 힘이 들어가지고 막 빠져요. 그래도 계속 머무르고 있는 거예요. 아우, 이게 바로 그- 승리의 생활에 예,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같이 하겠습니다. 머무르자. 머무르자. 예. 그럼 거기 안에 도망가면 돼야 안 돼요. 근데 인내 속 잘 들으세요. 특별히. 네. 어떻게 해야 돼요? 어우, 도망가면 안 되고 머무르자. 거기에 견뎌야 돼. 견뎌야 돼요. 이셔. 네. 그냥 죽었다 하고 거기 그냥 버티고 있어야 돼요. 네. 그래야지만 닮아간다는 거예요. 그렇지. 여러분 여기 산 계곡에서 길을 잃어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끔찍하네. 잃어버려. 대체로면 빨리 벗어나기 위해서 내려가야겠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산꼭대기로 올라가야지. 예, 맞아요. 그러니까 산에서 길을 잃었을 때는요 힘들지만 올라가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아이고 어차피 내려갈 건데 그러면서 내려가려면 이게 점점 더 길을 잃어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내려갈수록 길이 점점 많아져요. 면적이 넓어져요. 그렇죠. 올라갈수록 좁아지고 길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정상은 정상은 몇 군데예요? 한 한 군데예요. 그리고 정상으로 올라갈수록 어떻게 해요? 밑이 다 보여. 다 보여요. 내 위치가 정확히 보여. 알 수 있는 거예요. 맞아. 그래서 만약에 내가 길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누구에게 전달해서 알려줬다. 그러면 맨 위에서 올라가서 이렇게 내가 여기 있다고 알려주는 게 쉽지. 예? 맨 밑에 그 계곡 들어가서 숲속에 들어가 버리면 안 보여. 예, 오리무중이에요.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더 찾기 힘든 거예요. 그래서 힘들수록 어떻게 해요? 꼭대기로 올라간다. 길 잃어버리면 힘들어 올라가야 돼.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오면 힘을 더 쓰고 있어요. 견뎌야 돼요. 견뎌야 돼요. 예. 임신 자체가 어려워요. 힘들어요. 어렵죠. 경험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점점 배가 불러올수록 어때요? 힘들어. 힘들어요. 그런데 그럴수록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견디시죠. 힘내야 돼. 그죠? 견뎌야 돼요. 견뎌야 돼. 피할 길이 없어요. 피할 길은 막달까지 가는 게 피할 길이에요. 일각이여삼수야. 진짜.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다 경험하시잖아요. 출산의 기쁨, 아기의 기쁨, 생명의 기쁨을 생각하면서 그래서 더할 나위 없는 기쁨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견디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역사가 이렇게 다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승리의 생활의 가장 관건,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알고 그 인내 밑에 머물러라 이거예요. 견뎌야 됩니다. 그게 이제 승리의 생활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예요. 그래서 결국 무엇을 이루어요? 주님을 닮게 되는 거죠. 주님을 그래서 한번 시련을 통하여 예수님을 닮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인내해야 합니다. 인내하여야 합니다. 인내해야 됩니다. 또 우리 그 다음에 히브리서 12장 5절로부터 11절 11절. 또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또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자녀들에게 하신 이 권면을 잊었습니다. 내 아들아, 주님의 징계를 징계를 가볍게 가볍게 여기지 여기지 말고 그에게 꾸지람을 들을 때 낙심하지 말아라. 왜 그래요?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랑하시는 사람을 징계하시기 때문에
뭐 하는 사람이요? 사랑하는 사랑하는 사람, 사람을 사랑하시는 사람. 징계해요.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뭐 하셔요? 쭉 하신다. 채찍질하는데 누구에게 해요? 사랑하는 사람, 받아들이는 아들에게 받아들이시는 채찍질하지 다른 아들. 사람한테는 안 한다는 거예요. 받아들이시는 아들, 받아들이는 아들. 그래서 징계를 받을 때에 감사해라. 여기도 참아내는 거죠. 인내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녀에게 대하듯이 여러분을 대하십니다.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자녀가 어디 있겠습니까? 만약에 모든 자녀가 받은 징계를 어디에 여러분이 받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뭐예요? 사생아, 사생아이지 참자녀가 아닌 거예요. 자녀가 그래서 그러면 여기 다시 1번에 보면 하나님은 왜 자녀들을 징계 훈련하십니까?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근데 왜 사랑해요? 자녀니까. 자녀이니까. 예? 사생아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어렵고 막 힘들 때 징계고 할 때 첫 번째는 이제 기쁨으로 더하려면 기쁨으로 알고 예, 주님을 닮아가는 거기 때문에 인내하자 그런 거지만 두 번째는 예, 어떻게 해요? 야, 내가 하나님의 진짜 하나님에서 자녀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예, 사생아가 아니고 참 자녀임을 우리들이 예, 어려움이 왔을 때 훈련받아서 예,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는 정말 섭리의 이름을 딱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징계와 채찍질을 다 받아야죠. 그러면 여러분 징계 훈련의 목적이 뭘까요? 왜 그렇게 징계를 하실까? 예?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죠. 근데 보세요. 19절부터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도 훈육자로 모시고 공경하거든 하물며 영들의 아버지께 복종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은 더욱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렇게 함으로써 예? 하나님 영들의 아버지, 그러니까 삼위일체니까 예? 삼위 하나님께 복종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은 더 당연한 건데 복종을 하시기 위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복종하게 함으로 어떻게 하세요? 육신의 아버지는 잠시 동안 자기들의 생각대로 우리를 징계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기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고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이게 바로 유익이 되는 거를 하는 거죠. 예, 유익이 되게 거룩함에 참여하도록. 예. 예, 그래서 12절까지 있습니다. 무릇 징계는 어떤 것이든지 그 당시에는 즐거움이 아니라 괴로움으로 여겨지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해야 돼? 이것으로 다 훈련받은 사람에게 정의와 평화로운 열매를 맺게 정의의 합니다. 평화로운 열매를 맺게 하려 합니다. 거룩에 참여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그것도 정의로움의 아름다운 열매 다 맺게 하는 거죠. 근데 부모들은 사실 뭐 여러 가지 막 이렇게 그 자녀들 막 이렇게 공부하라 그럴 때 말씀은 너를 위한 거야. 공부해서 남주냐 막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은 부모님의 심리는 어떻게 해요? 보상받으려고. 내 아들이, 내 딸이 이렇게 됐어 자랑하려고. 결국은 누구를 위한 거냐? 자기 편하려고 하는 게 많아요. 그런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자녀가 잘못되면 속 썩는다고 막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진짜 하나님은 누구를 위하세요? 자녀를. 예, 자녀를 위한 거예요. 당신을 위한 게 아니라 자녀를 위한 거다. 예,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정말 어려움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다 이렇게 아름다운 열매, 평화로운 정의의 열매를 다 맺게 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자녀를. 예,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하신다. 이것을 다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예, 3번 핍박이나 어려운 환경의 또 다른 원인은 무엇인가요? 예, 지금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이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주님 닮게 하시려고 하는 거고, 또 훈련시켜서 거룩함에 참여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다 맺게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뭘까요? 이거 바로 또 하나는 우리 더 성경을 좀 찾아보죠.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적으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거죠.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사람들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이 있다면 사실은 그 사람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 사람을 도구로 써서 뒤에서 조종하는 근본 누구랑 싸우는 거예요? 악한 영들과 싸우는 거죠. 이걸 우리가 분별해내야 되는 거예요. 진리 허리띠. 그래서 사실 어려움이 생겼을 때 다른 사람이 막 우리를 어떻게 했을 때 그 사람한테 막 해보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의 무기는 하나님이 주신 무기로 해야 돼요. 이게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 정리하면 그 진리의 뭐예요? 허리띠. 진리로 허리띠를 묶어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싸울 때 보면 옷이 막 펄럭이면 맞아요. 그게 더 빌미가 돼요. 막 자기도 걸려 넘어지고. 다윗이 골리앗하고 싸러 나갈 때 사울의 갑옷을 입어봤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너무 커가지고 발에 끌려가지고 막 자기가 하면 넘어질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옷이 치렁치렁하면 안 돼요. 그래서 뭐로 묶어요? 진리의 허리띠로. 그러니까 주변의 것들을 다 정리해야 되는데 뭐로 정리해야 되느냐? 진리의 말씀으로 딱 정리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정리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 소리를 이 사람 소리도 듣고 저 사람 소리도 듣고 다 들을 필요는 있지만 그 듣는 것에 휩쓸리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다 하나님 말씀으로 그 들은 것들을 다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요즘에 잠언을 읽지만 그 잠언의 경구들이 세상에 여러 가지 교훈들이 있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 진리로 다 정리를 하는 것이 허리띠예요. 여러분 허리띠도 됐지만 좀 더 여자분들이 많으시니까 머리가 막 산발해가지고는 싸울 때 어떻게 해요? 여자들 어떻게 뭘 잡고 싸워요? 대체로? 그러니까 잡히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머리를 제대로 묶고 머리띠를 잘 묶고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겁니다. 또 정의의 가슴막이로 이걸 이제 개역 번역에서는 의의 흉배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우리가 딱 이 가장 중요한 심장 이것을 지켜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막 이 거짓을 쫓아가면 이게 싸울 수도 없고 싸우는 데 계속 이게 빌미를 제공해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의 흉배. 다 밑줄 우리 연결을 하세요. 또 발에는 평화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이렇게 차별을 다 하는 거예요. 군인이 워카를 신어야 돼요. 그래서 발목도 보호하고 물도 또랑도 건널 때 물도 잘 안 차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영화를 하나 봤는데요. 가둬놓는데 신발을 뺐더라고. 그러니까 탈출을 해도 신발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멀리 못 가요. 발에 여러 가시도 박히고 그러니까요. 막 아파가지고 도저히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편해야 모든 게 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평화의 복음의 신.
이게 너무 중요해요. 이게 복음은 평화예요. 죽을 자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렵고 힘든 일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다. 이걸 딱 붙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바꿔주세요? 좋게, 평화로 다 바꿔주세요. 남들한테 엄한 소리를 들어도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예, 그거 별거 아닌 거로. 그래서 이런 담대함이 평화 속에 다 있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승리의 생활에 가장 중요한 무기들을 지금 하나하나 붙잡는 거예요. 예, 기쁨으로 여기고 예수님을 닮는 것도 생각하고 또 예, 주님께서 기뻐하실 열매를 다 거룩에 참여해서 맺어지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싸움이 세상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무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싸워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이 진리, 정의, 평화의 복음 이런 것들로 다 무장해야 돼요. 믿음의 방패, 예? 모든 화살들을 다 믿음으로 막아내셔야 돼요. 그리고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곧 하나님 말씀, 이것을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께서 주시는 모든 이런 귀한 이 영적 무기를 가지고 흔들리지 않게 우리를 다 무장하고 실제로 싸워야 된다. 실제로 어려운 일을 당하면요 사단이 자꾸 틈을 타는 거거든요. 생각을 막 사로잡으려고 그러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무기 이런 구원을 자꾸 흔들어요. 그런 너같이 사는 사람이 구원받을 것 같아 막 이렇게 헛소리를 해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해요? 1.1. 신실해요. 그러니까 다른 약속이 하나님의 말씀은 시건치 않으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하셨으니 이게 사람이 한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 그러니까 사람의 약속은 변개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변개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완전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무장을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오늘 전이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시험 당할 때 하나님이 하시는 두 가지 일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영적인 무기 가지고 막 싸워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싸우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나? 우리 싸움은 하나님 무기를 가지고 우리가 싸우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나? 그래요? 여러분은 사람이 흔히 겪는 시련 밖에 다른 시련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사람들이 겪는 그런 시련 그 이상의 것들은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여러분이 이게 중요하죠.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의 이상의 시련을 겪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허락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시련과 함께 그래서 다시 여기 책을 교재로 보면 94페이지 1번 두 시험을 가지 당할 일인데 때 첫 번째 하나님 이게 뭐예요? 흔히 겪는 시련만 주신다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 시련을 주시는데 왜냐하면 참 아들이기 때문에 주시는데 그 시련은 어떤 거예요? 흔히 겪는 시련. 흔히 겪는 시련만 주는 거예요. 시련. 감당할 시련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이 어떻게 해요? 시련을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등에 지고 가요. 지고 가셔요. 두 번째 그죠? 하나님께서 시련과 함께 그것을 벗어날 길도 마련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련을 견뎌낼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은 근데 우리 나중에 그 총정리 문제를 여러분께 다음 주에다 드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문제를 여러분이 풀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다 풀 수 있어요. 다 풀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못 풀겠어요. 도저히 못 풀겠으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벗어날 길을 마련해 주신다. 견뎌낼 수 있게끔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다 합격하게 돼 있다. 같이 하겠습니다. 시험은 시험은 다 다 합격한다. 합격한다. 그러니까 문제 여러분 그냥 여태까지 배운 거 총정리한다는 마음으로 1과부터 또 이렇게 계속 이렇게 교재에 다 나옵니다. 충실이다 이렇게 같이 하면서 답 달았던 거 여기도 문제 있잖아요. 네모나 뭐 밑줄이나 그렇게 있으면 그거 다 찾아보면 거기에 다 나오고요. 그리고 마지막 시간에는요. 저랑 같이 또 다 맞춰볼 거예요. 다 맞춰볼 거니까 걱정하셔도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돼요. 있어요. 걱정할 필요가 있다 없다? 필요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그림 하나 보면 여러분 이게 모래 위에 발자국이에요. 예수님 발자국. 여러분 모래 위에 발자국 그 유명한 예화 다 아시죠? 예. 맨 처음에는 둘이 같이 예수님과 같이 걸어서 발자국이 두 사람분이었는데 어느 순간에는 하나뿐이 없어요. 그래서 야, 내가 거봐, 내가 힘들 때 주님 안 계셨네.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그 발자국은 내 발자국이 아니라 예수. 예, 주님 발자국이에요. 주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나를 어구가. 업고 가시고 안고 가시고 무둥태워 가시고. 그러니까 지금 속단하지 마세요. 이 발자국 나 발자국이 내 것뿐이 없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트레스가 있으면 끝까지 잘 견뎌야 돼요. 산에서 길을 잃으면 어떻게 해요? 위로 올라가요. 올라가요. 네. 힘들어도 올라가요. 그래서 이게 보니까 점점 더 커지고 있어요. 막 숨이 더 할딱거려요. 막 딱갈고개 막 넘어가요. 그래서 막 짓눌리는 것 같아.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결국은 승리하게 해주신다. 그래서 그림에 보면 시험의 크기가 어때요? 그림 우리 94페이지에 보면 사실은 다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딱 건져주세요. 그래서 안전한 승리를 우리에게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3번 시험이 유익하려면 사람 시험 받을 당시에는 못 이길 것 느낌이 들도록 강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근육을 키우는 방법이 뭘까요? 근육을 훈련.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아침 일찍 갔더니 친구들이 몇 명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애들도 별로 없는데 우리 왔다리 갔다리 이렇게 짬뽕공을 던져가지고 그래서 술래를 잡는 그 놀이 하죠. 그래서 복도에서 학교 복도 이 끝에서 적기지 얼마나 넓어요, 길고. 그래서 거기서 공을 던져주고 중간에 애들을 피하게 해서 이렇게 잡는 걸 막 그렇게 왔다리 갔다리 놀이를 했어요. 근데 우리끼리 일찍 와가지고 막 그렇게 놀고 있는데 선생님이 딱 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복도에서 이렇게 논다고 이놈들 안 되겠다 해서 기합 받아라. 그렇게 해가지고요. 그 끝에 복도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오리걸음으로 뛰기로 아이고 수업 시작할 때까지 와. 왔다 갔다 갈 때는 오리걸음 올 때는 토끼띠. 이야 그 완전히 그냥 땀범벅이 돼서 다 떨어졌어요. 나가 떨어졌어요. 근데 다음 날 어떻게 해요? 그 저녁부터 다리가 맥이 풀려가지고 다니는데 엄청 단단해져가지고요. 막 걸을 수가 없어. 걸을 수도 없어. 그랬어요. 근데 그 선생님이 다음에 오시더니 야, 더 좋은 방법을 가르쳐 줄게. 내일 아침에 가지고 다시 그 복도를
오리 걸으면 토끼띠으로 왔다 갔다 하라는 거예요. 그럼 다 나. 이게 과학적인 원리가 그렇더라고요. 근육이 붙는 거는 아픈 게 뭐냐면요. 근육이 터진 거예요. 그 참, 근육이 터진 만큼 근육이 또 붙어나는 거예요. 맞아. 그래서 정말 근육이 이제 운동하는 사람은요. 근력 운동하는 사람은요. 아프도록 해요. 너무 싫어. 여러분 살 빠지는 것도 그래요. 운동 많이 했는데 배고프다고 더 먹으면 어떻게 돼요? 안 목이 하나도 안 빠져요. 배고플 때 어떻게 돼요? 참아야 돼요. 참아야 돼요. 그러면 맞아. 그러니까 고비를 넘겨야 돼요. 그리스도를 어떻게 닮느냐? 그냥 적당하게 해서는 못 닮아요. 예? 주님이 적당하게 해서 만약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한 이 정도까지 했으면 됐죠. 뭘 그러면서 예? 4잔 2잔 옮겨주세요. 그래가 그렇게만 기도했다면 구원도 이루지 못하고 또 하나님 하늘에 승천하지도 못하셨고 하나님의 보좌에 앉지도 못하셨을 거예요. 근데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을 때 모든 역사를 이루었죠. 여러분 같이 갑시다. 끝까지 갑시다. 끝까지 갑시다. 여러분 포기하면은 주님의 도와주시는 손이 올까요? 안 올까요? 안 와요. 여러분 끝까지 견디셔야 돼요. 사실은 인내하는 게 끝까지 어떻게 해요? 견디는 거예요. 언제가 마지막일지 어떻게 알아요? 알아요,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봐야 알아요. 정상인 것은 정상까지 가봐야 거기가 정상인 거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인내는 끝까지 갔을 때 그게 거기서 정말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는 걸 아는 거예요. 중간에 도망가면 안 된다. 예. 그래서 완전한 승리는 같이 하겠습니다. 끝까지 견디자. 예. 싸우되 하나님이 하시는 일 2가지. 감당할 만한 시험밖에는 허락하시지 않는 것을 알고 또 그렇게 감당하지 못할 때쯤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니까 감당하지 못할 때까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견디셔. 예, 가봐야 되는 거예요. 가보고 견디셔. 거기까지도 가지도 않고 미리 내가 그냥 도망가면 그거 정말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빨리 한 가 더 합니다. 20과 헌신의 동기. 헌신이란 당신 자신을 하나님을 위해서 바치는 삶을 말합니다. 그동안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소망을 얻었으며 당신에게도 새 생활이 가능해졌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인내하면서 헌신을 이제 하는 겁니다. 즉 자기 중심 생활에서 누구 중심? 하나님 중심 생활로 바뀌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헌신의 생활은 그 어떤 생활보다도 보람되고 자랑스러운 생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헌신의 생활을 통해서 말할 수 없는 행복을 맛보게 됩니다. 당신은 헌신의 생활을 함으로써 보다 더 풍성한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헌신을 왜 해야 되는지 그걸 살펴보는데 여러분 한자부터 좀 보면 헌신이라는 것이요. 헌신제를 드리잖아요. 한자론으로 보면요. 몸을 드리는 신의 몸 신자에 몸을 드리는 거예요. 예? 헌신은 말로만 하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뭐를 해요? 몸을 드리는 몸을 것. 드리는 게 헌신이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로마서 12장 여러분은 로마서 12장 1절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뭐를? 몸을 하나님께서 몸이에요, 몸.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예배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우리가 예배자로 서기 위해서 했는데 그렇다면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뭐를 하는 거예요? 몸을 드리는 거예요. 몸을 드리는 거. 그래서 헌신 무슨 예배? 헌신 예배. 예배라고. 그 예배인데 그러니까 우리는 특정한 때만 헌신 예배 드리는 게 아닌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예배는 다 뭐 하는 거예요? 헌신하는 거예요. 몸을 드리는 거예요. 예. 1번 그래서 헌신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맞는 것에 공표를 해보십시오. 로마서 5장 8절은 나중에 찾아보시고 목사나 선교사님이 될 사람들만 합니다. 아니다. 맞아요? 아니다. 예. 목사나 선교사님이 하는 건데 될 사람만 한다 그래서 틀린 거죠. 예, 될 사람만 하면 안 돼요. 2번 구원받은 사람이면 누구나 다 하는 거예요. 헌신은. 그래서 우리 교회 주보에 보시면 뭐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주보에 주보를 이렇게 다 펼쳐보시면 예? 주보 예. 이렇게 우리 교회 소개하는 것에 보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분들 이렇게 해놨어요. 근데 뭐라고 돼 있어요? 그 밑에 이명현 담임 목사만 써 있어요? 아니요. 제가 이거 왜 이렇게 하면 다른 게 가서 주보를 보니까 예? 교회를 섬기는 분들 그렇게 써놓고 담임 목사님, 장로님, 피아노 반주, 지휘자 이것만 써놨더라고요. 아니 그분들만 헌신해요? 그분들만 교회 섬겨요? 그래서 제가 이거 아니다 해 생각해서 이렇게 써놨어요. 이명현 담임 목사와 모든 성도들. 여러분 이거 잘 한번 주보 보세요. 예? 모든 성도들이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말씀 구원받은 사람이면 누구나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도 뭐 살펴보겠지만 우리 교회는 1인 일사역. 1사역을 하는 모든 것. 예. 주보라도 제자리에 놓으시는 그 예? 헌신. 몸으로 그렇게. 주보 주워야 되거든요. 어디 있는지 이걸 예? 그쪽으로 갖다 놔야 되거든요. 이렇게. 2번. 그런데 바울은 헌신을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명령했나요? 형제 안 여러분, 했습니다. 그러면은 나는 여러분에게 헌신을 명령합니다. 그랬어요? 아니요.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예. 그래서 바울은 헌신을 명령하지 않고 그렇다면 왜 헌신해야 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서. 자비하심 때문에. 예. 헌신의 동기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이에요. 아까 똑같아요. 인내하는 것도 그래요. 우리가 이 시련이 왔을 때 인내하는 것도 왜 그래요? 결국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우리를 위한 거죠. 예. 거룩함을 닮아가서 예. 평화의 열매를 다 맺을 수 있게 그래서 그리스도를 닮게 하기 위한 것처럼 여러분 오늘 헌신도 주님의 자비로 우리에게 권면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그 자비로움, 인자하심이 이렇게 다 우리를 헌신할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이게 헌신의 동기예요. 그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이끄심, 우리 주님의 참 좋으심이 헌신을 우리를 하게 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 그 어떤 것의 가치가 가장 잘 나타낼 때가 언젠가요? 여러분 제가 볼펜을 들고 있다면 그 볼펜의 가치가 뭐예요? 쓰여지는 거죠. 예.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가치가 어디 있어요? 우리의 가치. 사람을 하나님께서 흙으로 지으셨는데 우리가 흙덩이의 가치뿐이 없나요? 그러면 얼마나 허무해요. 흙으로 돌아가 버리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흙으로만 짓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으셨어요. 예. 그래서 우리의 가치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다 온전히 드러날 때, 그때 진짜 기쁨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 그 자비하심으로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하심으로 이렇게 권면하신 것이 있는데,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산제물로. 그래서 여러분 몸을 제물로 드리는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제물로 드리는 것들이 다 살았어요, 죽었어요? 우리들이 드리는 제물을 보면 다 죽음죠. 죽었어요, 죽었어, 그죠? 죽었어. 응. 죽은 걸 드리는 거예요. 음. 심지어는 살았어도 죽여서 드려, 그죠? 음.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그러세요? 산재물로. 산제물로 드리고. 우리가 죽어버리면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우리가 죽으면 곧바로 어떻게 돼요? 흙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의 존재 자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우리의 존재 이유가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헌신을 요구하실 때는요, 어떻게 해요? 산제물에 대해서 드려요. 살아 있어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뜻을 온전히 행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서 드려지는 거거든요. 이것이 타 종교와 기독교의 생명 있는 우리 기독교의 차이예요. 다른 모든 제사는 허무로 끝나요. 왜냐하면 죽여서 드리니까. 근데 우리는 살아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계획, 우리를 향하신 가치, 그것을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헌신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죠. 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에요. 그래서 거룩한 모습, 주님을 닮아가는 그 모습,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그 모습, 그래서 결국은 기뻐하실 제물이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죽은 거 기뻐하세요, 안 하세요? 안 기뻐요. 안 기뻐해요. 그래서 주님이 받으실 것은 산재물로. 산제물인데, 산제물이 되어야 되는 이유가 기뻐하실 거룩한 것이 되기 때문에. 네. 여러분, 이게 바로 주님의 자비하심이에요. 이게 바로 헌신의 동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헌신해가지고 그러면 죽는 거 원하세요, 안 하세요? 안 원하시죠. 우리가 헌신하다가 죽었다. 그걸 하나님 원하지 않으세요. 당연히 안 기뻐받을 제물도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4번으로 넘어가면, 헌신은 창조주 하나님 섬길 기회를 부여받는 특권이다. 특권이다. 헌신은 특권이에요. 헌신은 창조의 목적을 이루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우리가 존재의 가치가 완전히 드러나게 되는 가장 좋은 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헌신은 특권이다, 이거예요. 이런 사실 헌신을 좋아하는 이가 별로 없어요. 힘이 들거든요. 어렵거든요. 그런데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가치, 이것이 제대로 발휘되기 때문에 특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헌신해야지만 여러분의 존재 목적이 드러나는 거예요. 또 볼펜에 예를 들면, 볼펜 잉크가 자꾸 쓸수록 달아요. 그러면 자꾸 달아지니까 안 돼. 나 안 써질 거야. 그러면 볼펜의 존재 목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지죠. 그러니까 써져야 돼. 잉크가 달아져야 돼요. 힘이 들어야 돼요. 어려워야 돼요. 때로는 피곤해야 돼요. 그게 특권이에요. 5번째, 헌신은 하나님께 은혜 입은 자들이 할 수 있는 사랑의 표현이다. 그래서 지난거에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연단이 있고, 그래서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님을 닮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세요. 예, 정말 믿지 않는 사람은요 생고생이에요. 생고생. 예. 그냥 그렇게 고생하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님을 닮아가고 더 풍성한 상급을 얻게 하고, 그래서 우리들이 이렇게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은혜 입은 자로서 사랑의 표현을 주님 앞에 온전히 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로마서 8장 30절, 하나님께서는 이미 정하신 사람들을, 우리잖아요. 부르시고 구원을 주시려고 부르신 사람들, 그 부르신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사람들을 또한 어떻게 해요? 영화롭게 하셨어요. 근데 뭐를 통해서? 헌신을 통해서. 예. 그래서 이렇게 헌신함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그래서 더불어 사랑할 때 천국의 아름다운 모습이 나타나고, 우리도 영화로운 그 천국의 그 온전한 기쁨을 맛보게 되는 거죠. 예. 일방적인 사랑은 짝사랑인데, 좋은 말로는 짝사랑인데, 나쁜 말로 하면요 스토킹이에요. 일방적인 사랑은.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사랑을 하나님께 올려서 가장 완전한 그 영화의 단계까지 우리가 이르러야 된다. 그래서 2번, 그러면 당신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어떻게 할까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돼요? 예. 예. 모든 약속은 다 100% 이루어져요. 다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뭐 하면 돼요? 아멘. 아멘. 그러면서 하나님께 뭘 돌려요? 영광을. 영광. 그 영화로까지 나가는 거예요. 영광, 영화까지다. 그러니까 뭐 할 때? 아멘 할 때. 아멘. 그게 헌신. 그러니까 아멘 해서 그게 가장 주님이 주신 완전한 복으로, 축복으로 나아가는 길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임원들을 다 이렇게 뽑았잖아요. 감리사 하면서. 근데 요번에 교육부 총무하고 신방을, 이제 비전교 신방을 다 다니면서 교육부 총무가 저한테 고백한 게 하나 있어요. 뭘 고백했냐면, 예전에 제가 선교부 총무 때, 벌써 몇 년 전이죠. 자기한테 뭐를 부탁을 했대. 근데 거절을 했대. 근데 저는 다 잊어버렸죠. 내가 언제 뭘 했나 그것도 다 모르겠는데, 그런데 그렇게 거절하고 나서 나중에 얼마나 후회됐는지, 마음이 편하지도 않고, 그냥 이 일도 잘 안 잡히고, 또 일해도 제대로 성과도 없고, 그러면서 후회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딱 임원으로 딱 됐을 때 그 생각이 딱 나면서, 야, 이 몇 년 동안의 후회를 이제 다 갚을 기회가 왔다. 그러면서 감리사님이 뭐를 말씀하시든지 저는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저는 다 아멘입니다. 와.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 요번에. 예? 그 마지막 할 말. 이제 모든 것을 갚을 기회가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지금이 헌신의 기회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목사님이나 속장님이나 신앙의 선배가 이거 좀 해주세요. 같이 합시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멘. 아니, 여러분, 제가 기도하면서 이 일을 어떻게 할까 하나님한테 내어 맡기면서 여러분에게 못할 거를 시키겠어요? 할만하니까 부탁을 하겠어요. 할만하니까. 예, 그죠? 예?
도저히 저분은 안 되겠다 그런 거 제가 다 알고 있는데 그렇게 맡기겠냐고요. 그래서 여러분 감당할 만한 시험, 이 시험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고 이것을 통해서 성장해서 주님을 닮아가고 근육이 생겨져서 더 큰 일도 감당해서 상급도 더 많아지고 막 그렇게 하는데 또 헌신을 다해서 그 하나님의 창조의 완전한 목적, 나를 향하신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서 그것이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명령이 아니라 자비하심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복인데 아니 이렇게 맡겨지는 것을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해야 돼요. 이 얘기를 우리 회계도 비전교회라서 회계의 자리에 가서 우리 곽경성 목사님 와서 거기 이제 교회 신방하면서 그 얘기를 했더니 자기도 그랬어요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하여튼 우리 여성교회도 막 선물했잖아요. 비전교회들 책도 선물하고 또 용평에 은행나무도 보러 가고 뭐 거기 그 식사도 하고 막 그래 격려하고 그렇게 다 하고 또 제가 이 성경도 두 성경을 그 순회하면서 비전교회 순회하면서 전도지도 이렇게 주고 같이 전도도 하면서 선물을 가장 좋은 두 성경을 제가 다 드렸거든요. 우리 비전교회. 그러면서 이 서기 목사님도 이렇게 많이 베풀어 주는데 나도 목사님한테 넥타이를 하나 선물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대 저한테. 그런데 그걸 못했다고 고백을 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번에 서기로 불러줬을 때 또 생각이 든 게 이번에 진짜 넥타이를 하나 좋은 거를 선물해야지. 그렇게 얘기했다 그러더라고요. 예. 하여튼 뭐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갚는 사랑을 갚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아멘. 사랑의 표현을 어떻게 하겠어요? 헌신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사랑의 빚을 졌어요. 그 빚을 우리가 갚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절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4장 2절 여러분 이런 관리 우리가 청직이에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뭐예요? 신실성 요구하는 것은 신실성. 네, 우리 개혁 성경은요 충성이라고 그래요. 충성. 근데 충성을 다른 말로 말하면 신실한 거예요. 한자로 뭐라 그래요? 충성 하면요 말씀 언변의 이룰성이거든요. 진짜. 말씀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이루시는 것에 모든 약속에 신실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아멘 예 한 것처럼 우리도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 온전히 주님 안에서 다 이루는 것입니다. 예. 오늘 그래서 이 헌신의 동기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갚는 거고 그래서 나의 창조한 목적을 다 이루는 거고 여러분 헌신이 힘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온전히 헌신되어질 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치가 온전히 나타나고 발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신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인내하셔서 이런 어려움이 왔을 때 인내해서 근육이 생겨져서 그 근육을 가지고 헌신을 잘 하셔서 참으로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다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오늘 말씀 주신 거 공부 생명의 삶 다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 어려움이 생길 때 기쁘게 여기게 도와주옵소서. 잘 끝까지 견뎌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고 그래서 넉넉히 모든 것들을 이기는 역사가 있어지게 하시고 전신갑주 그 모든 것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능통한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더 근육이 붙어서 무엇을 하든지 더 놀라운 역사를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헌신의 동기는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입니다. 명령이 아니고 바로 나를 위한 가장 좋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교우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하나님 존재의 목적, 나를 창조하신 목적, 사랑의 빚을 진 것 다 갚음으로 하나님의 가장 큰 그 영광, 영화 다 누리는 역사가 있어지게 하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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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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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복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